성경대로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자연 종교, 기독교 빼고 나머지를 다 자연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참된 기독교 신앙과 자연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참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의 모든 자연 종교는 종교를 찾는 사람에게 굉장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원 성취입니다. 기독교 아닌 일반 자연 종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고 원한 바를 종교의 힘을 빌려서 또는 그런 신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죠. 맘몬, 돈의 신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맘몬을 숭배했고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쟁의 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고 불태워드리고 출전을 하는 정말 이 기가 막힌 일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를 찾아 나선 것이 자연 종교이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든지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그 주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전적인 주권과 뜻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신앙, 이것이 자연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진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인을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는요, 45장 앞부분에도 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45장만 놓고 보면 우리가 9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1절로 8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죄로 인하여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45장 1절에 보면 아주 명백하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를 오른손에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바벨론의 왕을 일으켜 세우사 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내가 허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행사 중에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아서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은 주인이죠. 그 다음에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런 자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능력, 의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찌하여 인생의 이 전능하신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고 다툴 수가 있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일들 중에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절처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진흙 그 다음에 진흙으로 빚어진 토기는 바로 유대에 불평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일들 중에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됨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요, 이사야가 활동한 건 대략 주전 540년인데 이거보다 20년 전 주전 560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아모스가 아니라 하바국 선지자. 하바국이나 뭐 아모스 다 마찬가지죠. 이 하바국도 불평으로 시작하죠. 왜 이 사회에 의가 없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예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그러자 하박국이 또 묻죠. 하나님, 그런데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갈대아 사람들은 유대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들어 조금 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심판하시고 그 백성이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택한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자 결국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건 나라가 망하고 산업이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죄지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면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당해야 될 죄에 대한 나의 형벌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인생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될 하등의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마땅히 죄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런 중에도 구원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 대하여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또 악인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해방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걸 가지고도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9절 앞부분에 보면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질그릇 조각 같은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어찌 그 지은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해방과 독립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와야만 하는가?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를 위하여 독립군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하고 그 공로, 참 우리가 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그 마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독립군들이 독립운동만 해서 우리가 해방을 이룬 것이 아님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로 강대국이 미국 이 전쟁에 참여를 하여 결국 원자탄이 떨어지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이제 전쟁이 종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의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의로운 삶을 사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주류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상당히 많았지만 그 공의회 회원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 당대에는 없던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그런 종류의 메시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원했는가? 로마의 이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 그 다음에 이 정말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처럼 여기던 그 시대의 경제 부흥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다고 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런 식의 구원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행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화가 임할 일이고 매우 주제넘은 일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진흙은 그냥 토기장이가, 도공이 그 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든지 그냥 진흙이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의인화시켜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저 도공이 마음에 가는 대로 손으로 빚으면 되는 것이죠. 어찌 그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을 향하여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간혹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양이나 개가 주는 사료 안 먹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맨날 고기만 달라고 투정을 부리고 주인이 밥 먹으려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주인의 밥상에 올라오고 이런다면 이게 얼마나 주제넘은 일인가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실 그들은 망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어떤 불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셔도 그 방식이 우리는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죠. 또 그 9절에 보면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손이 없다. 이 말은 그것도 손이냐 그 말이죠. 발로 만들어도 그보다는 낫겠다. 솜씨가 없다. 어떻게 그 지음받은 물건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을 딱 감고 모른 척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려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행태가 진흙이 토기장에게 따지는 것과 같고, 여기 우리가 읽은 10절에서는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처럼 황당한 항의를 가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았느냐, 이 말은 아버지 나 왜 낳았어요?
예. 아버지 나를 왜 낳았어요? 네. 참 어떻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라고 구로하였느냐. 이게 구로했다는 말은 아기를 낳으려고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요. 태중의 아기가 그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고 막 산고를 겪고 소리를 지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 하려고 그렇게 울면서 헛심을 씁니까? 그렇게 말할 리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건 저주받을 일이죠.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 이게 최고의 불효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입니다. 매우 주제넘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하리라. 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또 구원하신다 말씀하셔도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필 그런 식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는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왜냐하면 이제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 행위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제물 되심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하늘 성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1절, 12절을 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네. 여기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장래일을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군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렇게 부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을 해야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 일을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폈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친수로, 하나님의 친히 그 손으로 하늘을 펴셨고 만상을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었다. 그로 이제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아들을 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 데라의 아들들 중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할 수도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는데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 아닌 에서를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뽑아내 주신 하나님, 어찌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선택하여 주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지으셨고 친수로 하늘을 펴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인데요. 여기 특별히 친수로 하늘을 폈다라고 말하는데 하늘의 공간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득한 모든 별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앞에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별들의 하나님. 하늘의 모든 별들을 능력으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이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다라는 말씀과 의미가 같은 말이죠. 모든 하늘의 우주 공간과 수많은 별들이 다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늘의 넓은 공간과 거기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들의 세계라는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우주 질서를 너무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럽니다. 붙박이 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는요, 붙박이 별이 있죠. 태양이 붙박이 별입니다. 물론 태양계 자체도 이렇게 돈다고 그러지만 태양계 안에서 이 태양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극성도 항성이라고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별. 그러나 이제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도는 이런 별들을 행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현왕성, 해왕성, 이런 별들. 명왕성은 조금 해서 이 행성에서는 이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원형의 궤도로 도는 이런 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성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헨리 해성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은 지구를 도는 달 같은 거, 목성에는 여러 개의 위성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겨우 인생들은 못하냐면 우리가 사는 지구 밖 수 킬로미터 밖에 인공위성 정도를 쏘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작년 11월인가요? 해성에 10년에 걸쳐 거기 무인 우주선 로제타호가 착륙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신호가 3일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게 태양이 없는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배터리가 끊겼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금년 8월이 돼서 그 해성 그 우주선이 착륙한 곳에 햇빛이 비쳐야 태양열 전지가 충전이 되면 혹시 살아나서 신호를 보내올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우주 과학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수많은 항성과 행성과 또 이런 위성들, 수많은 별들의 질서와 사계절의 조화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하는 일들은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에 충분한 이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파괴해 나가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럽힌 이 지구를 바라보시고 한탄을 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내가 만든 내 것을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막 그 썩어 들어가는 강물, 바다의 쓰레기, 오염, 그것뿐만입니까?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혐오스러운 일들, 저 중동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과격한 세력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고 나라들마다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을 연습하고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싹 쓸어보셔도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려나가고 계십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 우리를 멸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항이나 항변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에 대하여 너희들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걸 감사할 뿐이죠.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장래일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탁할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1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라는 말씀은 바로 4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고레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의 길을 곧게 하여 나의 성읍,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가 강 서편, 유프라테 티그리스 서쪽이 이제 유대 땅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목재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주어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살게 하라고 왕의 직인을 찍어서 조서를 보내가지고 무료로 그 성읍을 다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그저 여러분 속전이라는 말 아시죠? 속전. 구속할 때 필요한 돈이 속전입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인데 특별히 이제 경제 용어로는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노예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사든가 다른 사람이 사내주고 자유를 주든가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고 그 구속의 대가로 지불되는 돈을 속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다면 등가의 원리에서 뭔가를 줘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유대인 모두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도록 아무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죠. 고레스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사역에 대한 하나의 예표인데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이루신 의, 당신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값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갚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지 않겠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 자기 의로 구원을 얻겠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 자신들의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의라는 것,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꿈꾸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상태였고 그가 예수님 만나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과거에 의롭다고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유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만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한 게 아니고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굽, 구스, 스바 가장 강력한 나라들인데 이방 나라들의 대표를 말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때가 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뒤에 이사야 49장 6절에 가면 명백히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빛을 삼아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모든 인생은 유대인이든 다른 민족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다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기들 스스로 그 일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저 고레스를 통하여 값없이 대가 없이 해방하여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완전히 그 이루신 구속을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해야 되죠. 그걸 자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 유대인들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다 끝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구원해 주시고 나서 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는 말씀하시고 의로운 삶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을 말한다면 이건 참으로 지르기 토기장애를 향하여 불평을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화를 이루어라.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나요? 만약에 첫 번째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재난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닮고 구원의 주님을 닮으라,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면 됐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웁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정말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여 왜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었느냐라고 주제넘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성경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을 볼 때마다 그것이 짐이나 부담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사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이 말씀들을 대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나는 구원해 놓으시고 왜 이런 처지에 놓으십니까?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예,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빛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지도 않고 또 그냥 몸도 연약하고 이래서 나는 뭐 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않고 없는데 어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5달란트를 맡으신 분이 있다면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걸맞게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중에 2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역시 2달란트 맡은 사람답게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령 1달란트밖에 안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의 그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땅에 묻어둘 일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1달란트 남기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지도하는 그렇게 젊은이 뭐 선교센터 이런 데 가면은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냥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 상승이론, 하강이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승이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음에 드시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무엇이 마음에 드십니까? 성경에는요, 뭐 첫 번째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런 일을 시키시고 맡기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두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면 높은 자리에서 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라고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 정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조건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방의 빛을 삼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매우 싫어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받고, 또 그런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므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기가 너무 벅찹니다라고 이 일을 제기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고, 또 이 일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미하고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죄인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